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파일 보내드렸죠. 그 내용에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전이지만 30년도 넘었네요. 군대에 생활했던 것들이 지금 33년째 그 군생활 시작했을 때가 92년이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 민간인으로 군대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자세를 다 갖습니다. 그러나 딱 이제 부모님들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군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요. 그러면서 차렷 열중셔, 앉아, 이로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으로 요자는 쓰면 안 됩니다. 다나, 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직각으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수저 먹으면 되잖아요. 직각으로 먹어야 돼요. 직각. 걸어 다닐 때도 항상, 팔을 90도 각도로 해야 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수저를 옆에다 파지하고 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되게 내 스스로 웃겨요. 그런 거를 이제 군대 가면 시작해요. 왜 그렇게 시작을 하겠어요? 군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과정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강압적인 것도 있고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무서워야 사람들이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기합을 그렇게 많이 줍니다. 잘못하면 엎드려 받쳐. 저희 때는 머리도 많이 박았어요. 그때 아마 머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생각도 듭니다. 병따개로 막 머리를 막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30년 넘었으니 지금 그러지긴 않겠죠. 그런데 억울하긴 하네요. 지금 머리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면 군인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라고 그래요. 제식은 차렷 열중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런 거거든요. 제식 훈련이에요. 아주 기본입니다. 군인이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뭘 하냐면 총을 잡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총도 쏘고요. 화생방도 합니다. 가스실에 대가 콧물 흘리면서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맨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각개전투라고 합니다. 각개전투는, 막 총 들고 고지를 향해 달려가서 싸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군으로 끝나요. 이게 군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시킬까요? 저희는 6주 훈련을 받았는데, 퇴소식이 되면요, 군인이 돼 있어요. 목소리부터. 그 전에 엄마하고 막 했다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6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군인이 됐다는 걸 느껴요. 왜?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 배치를 그렇게 합니다. 과정이 쉬울까요? 그러면 저는 일반 군인으로 훈련이 됐는데 특수부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종을 치면 탈락하는 거예요. 종을 치면 탈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탈락. 근데 남자가 자존심 상해. 이거 그래서 못 친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종 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끝까지 버티는 거죠. 멋있게 보이잖아요. 군인 베레모도 쓰고,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잖아요. 공수부대들. 그럼 우리는 그거 되게 멋있게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훈련과 군기가 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수도 없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얻어 터지고, 같이 기합받고, 팔뚝이 가늘었다가 붉어져요. 우리 성찬이를 보니까 날이 얍실했거든요. 가슴이 되게 커졌더라고 보니까 깜짝 왜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특급 뭐 병사 뭐 이렇게 했다. 특급이 어느 정도 특급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간 후에 모습이 달라지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 그냥 될까요? 과정 없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방위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이 방위는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사실 방위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군복무가 그때 당시 18개월이었어요. 방위들의 군복무가. 지금 현역들하고 똑같죠. 제가 27개월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늘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도시락 싸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해요. 6시면 딱 퇴근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현역들한테 엄청 무시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군대는 힘든 게 뭐냐면 복무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들거든. 저는 30명, 40명이 같은 내무반에 살았거든요.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로 한 서너 명 살아도 갈등이 많은데 30명이 한 소대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6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밖에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좀 조롱하고 또 이렇게 그게 군생활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위하고 일반 군대도 그런데 특수부대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훈련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모습들이 달라 보이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절도 있고 군기도 있어 보여요. 그럼 우리가 되게 멋있다. 그게 보통으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또 교회로 따지면 건강한 교회가 그냥 되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물들었던 사람들이 그 물이 하나씩 빠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세워진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래도 군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자들이 좀 남자답게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요. 또 어떻습니까? 고생을 좀 하니까 거기서 변화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바뀌는 경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모여있기만 하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요, 모여있는 걸 교회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아까 얘기했죠. 특수부대는 왜 특수부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훈련과 과정들을 다 거쳐서 훈련에 마쳤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성스러운 군인들은요 국가에 충성합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군인이죠. 멋진 군인 아니겠어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여 있기만 하면 교회냐 이거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성을 갖고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인에서 군인이 되고 조금 더 특별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플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은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역할과 신분을 주시고 맡겨주셨지만 그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였어요.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중보자,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오셨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들이 진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었어요. 바로 성령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진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것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6주 훈련 받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절대 안 하던 말을 6주 만에 바뀌더라고요. 왜? 내가 과거에 사회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니까. 6주 동안 합숙훈련 시키면서요, 그걸 다 빼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합을 받고 정신 못 차리게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 진짜 군인이 된 거야. 만약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전진 앞으로 가는데 일반적 생각, 아니 지금 총알이 날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가? 못 가. 이러고 있다고 하면 군인이겠어요? 이 생각을 없애야 되잖아요. 군인은 명령하면 무조건 전진해야 돼. 내가 죽더라도 가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때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다 배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 6주 만에 되더라고요. 지금 한 4주 받나요? 5주 받나요? 4주? 5주? 5주? 6주? 그대로 받아요? 무섭네. 군생활 18개월 하면 좀 적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6주 받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6주면 다 정신 개조가 됩니다. 자매들도 여기 6주 갔다 오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될 거예요. 아마 더 무섭게 될걸요? 위아래 기수 막 엄청 따지고 막 그럴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잘 못 따르냐, 주님 중심을 안 사냐,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 아직도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한번 근데 좀 우리가 변명할 수 있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사회생활 많이 하잖아요. 저 아침부터 여튼 8시에 출근해가지고 출근 시간 8시, 9시에 이제 회사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6시까지 직장에 있다가 와가지고 잠깐 운동하고 또 뭐 4시간 보내다가 또 자고 또 회사 가고, 그럼 이렇게밖에 사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세상 안에서 계속 사는데 그럼 예수님 뭐 중심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플랜을 세웠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런 그 무리를 구별해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인식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잘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된다니까. 왜? 다 그 세상 속의 사람들로 있는데 내가 거기서 노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하기 쉬워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쉽잖아요, 오히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나안이라든가 일반의 세상 나라의 그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방식,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느끼고 만질 만한 어떤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가나안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들 중에 가장 감각적인 원리들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부패하기 쉽고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기 쉬워. 우리는 계속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끊임없이. 왜?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나 저거 하면 나도 재밌을 것 같은데? 특별히 재미추구형들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또 어떻습니까? 민수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해요. 가나안 백성들을 만났을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세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신약으로 따르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원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존재, 우상을 숭배했던 데라라는 아버지를 두었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열정과 또 힘을 쏟아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적도 보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이시죠?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요. 홍해를 가르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철기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이라든가 아몰이라든가 수많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미, 곡괭이 들고 나무 들고 싸우는 애들이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쳤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혹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원리를 계속 어때요? 매력적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서 타락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라든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뭐 사사기라든가 열왕기상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시킬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약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따르는 예수 믿는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수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냐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자기의 그 사랑을 뭐 끝까지 사랑하셨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그냥 씻기셨다는 뭐 그냥 발 씻는 건 쉬워. 저도 세족식 많이 봤어요. 예전에 CCC에서 간사로 할 때 세족식 무지했어요. 근데 실제로 발 씻기는 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때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더럽기도 한데, 근데 그거는 쉬워요. 왜? 그냥 씻기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 행위 자체가 단순히 씻겼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종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권위자로 높은 자로 섬김받을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 크리스탈하고 밤에 조금 대면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부분. 물론 중요한 건 제가 잘 안 섬겨서 문제가 됐겠죠. 크리스탈이 안 섬기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덜 섬기거나 못 섬겨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삶에 섬긴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섬기면 좋은데 항변을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도 섬기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지체들 섬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말하면서도 찔려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제가 써서 원고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찔려서.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섬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요, 그냥 발 씻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을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계급을 나누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몇 년, 제가 7년 전, 8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 계급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스스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체인이 있습니다. 어떤 체인이죠? 내가 봤을 때 얘는 함부로 해도 될 계급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개벽되지 않은 거예요. 개혁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왜? 예수님은 리더가 되면 뭐 사랑으로 본을 보여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군림할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이체 온 거지. 이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위치에 가면 그런 권력을 행사합니다. 교회에서 섬겨서 문제되는 일은 없어요.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많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일반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반 성도가 문제를 일으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까?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꾸 자기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분리되고 하는 거요. 다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주장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건 내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리더가 지금 돼 있다 그래도 우리는 완성형 리더가 아니잖아요. 과정형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임시란 타이틀은 언제든 우리는 체인이 될 수 있다. 왜 그래요? 아직 우리가 그런 사랑의
어떤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십 그룹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들목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리더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못할 것 같아요. 가정교회,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정교회 리더를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사를 그분들이 다 대접해요. 매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린 다 십시일반 하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리더 그룹이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 근데 그걸 뭐 아까워한다거나 서운해한다거나, 물론 그렇게 하다가 쉬는 경우는 있겠죠. 힘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 뭐가 낫다고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리더가 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섬김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그 대안으로 만드신 교회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대안.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동체 리더로서 혹은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섬길 마음이 있는가, 이걸 테스트해 보면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요, 성경은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뀌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야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의 모든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사실은 바울이 6개월 만에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6개월 만에 세워졌어요. 여기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파송을 할 때 누구를 파송하냐면 담임 목사인 바울을 파송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를 파송해요. 굉장히 이 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여러분 저를 파송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이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담임 목사를 이게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그 리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또한 기독교 교회는요, 처음부터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10년마다 40%의 사람들이 1세기부터 시작해서 3세기까지 계속 성장했습니다. 너 어떻게 성장할까요? 핍박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사람들은요, 진짜는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아무리 거기에 대가가 따라도. 그게 공동체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가짜는 서비스를 엄청 해줘도 안 가요. 모르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응? 편의시설. 요즘에 사람들이 편리한 거,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분 진짜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거 건물이나 이거 보고 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뿜뿜할까봐 제가 더 이상 절제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확신하건대 분리가 안 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은 뭘 많이 가져서 분리하지 없는데 분리하자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리더들이 생겨도 우리가 나눠집시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 뭘 나눌 것도 없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감사한 거고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그래도 교회의
진짜 궁극적인 본질이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구나. 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공동체에 뭐가 있어요. 그곳에 핍박을 받는데 그들의 삶이 일반 사람과 너무 달랐어요. 그 매력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회가 AD 300년, 3세기, 4세기 됐을 때는 로마 인구의 10%가 그때 당시 6천만 정도로 추정한다면 600만 명 가까이가 크리스천이었다 이야기가 통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핍박을 받는데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본질적 영역의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대교회 모델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델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그들을 돕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바울한테 야단 맞았죠. 고린도 교회는. 늦게 오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도 이제 빨리 끝나고 와가지고 식사를 먼저 하고 술도 마시고 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챙겨주지도 않고 졸졸 굶고 있어요.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먹지 말아라. 집에서 먹고 와. 이거 못 먹어서 지금 가정교회 와서 먹으려고 그래?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서 베푸는 것이 교회지, 여기 와서 먹으려고 하는 게 교회 아니야. 뭐 이 정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 상처되겠죠. 근데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막 대놓고 해요. 교회가 뭐냐?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지. 너희가 그런 원래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설파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을까봐? 나한테 지금 밥 먹는 거 가지고 지적질해? 그냥 떠나버려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그렇게까지 할 게 뭐야? 성도를 향해서 아니 빨리 와서 먹을 수도 있지. 그게 왜 지적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우리는 이 전도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실제 우리 삶이 막 뒤바뀌었는데 오히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너무 지나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생활하실 때 여러분 공동체 이야기 많이 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 이야기를 듣죠. 근데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없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한번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가 없었던 교회는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공동체가 없었을 때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끈과 같은 거였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양심이 찔리죠. 내가 이 사람 잘 모르는데. 뭘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음 주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 그럼 나는 대체 누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 이 사랑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교회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요즘에 김영 목사님 셔츠 보면 참 잘 정리하셔서 말씀하신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명확하게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크리스탈이 일어서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나부터 사랑하라. 많이 찔려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어제 나름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물론 이제 제가 하면 더 좋은데 크리스탈이 원하는 게 있으면 써라. 그리고 내가 혹시 이걸 안 지키면 나는 그때 멍멍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그랬더니 같이 웃으면서 끝났는데 진짜 지킬 것인가 아닌가는 그 다음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면 멍멍이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지킬 때는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서로 했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렵고 불편한 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죠. 왜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로 있을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가족들 막 전도해 보려고 애썼죠? 그거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가족들은. 왜 안 들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지금 막 쉽지 않은데 가족들한테 모범을 보려면 오히려 가식적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봐요.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말하잖아요. 엄마는 나한테는 이렇게 안 대하더니 제임스를 대할 때는 너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걸요? 왜요?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대하잖아요. 그럼 다르게 받아들여요. 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딸도 같이 있을 때하고 떨어져 살 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좀 건너서 이렇게 생활하면요. 우리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죠?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되게 연약한 지체가 말하는 말인데도 그 말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회심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진적 회심은요. 거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그런 회심을 70% 정도가 점진적 회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30% 정도만 뭐예요? 즉각적, 30%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즉각적 회심에 가깝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점진적 회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점진적. 바울 같은 사람 빼놓고. 바울은 진짜 즉각적으로 회심했죠. 3일 만에. 뒤지게 맞고. 눈 못 뜨고. 고통 속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그 문화 속에 젖어들고 하다가 어때요? 회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함께 협력해서 그 전도의 과정을 요즘에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이번에 성이 같은 직장 동료가 왔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위아래 관계에서는 어렵지만 또 옆에서 이야기하면 또 새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단번에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복음 제시한다고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안 된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어디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 바꾸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점진적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들이 바뀌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나타났어요. 흉내내다가. 근데 마음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거기 안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건 성숙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완이, 유한이, 우리 서로 서우 보십시오. 공동체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엄마, 아빠 통해서 못 배웠던 것들을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진짜 배워요. 왜냐면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공동체 거기에는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서우는 저희 가정교회인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 예배 때 타임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줄을 서시오. 자기가 사랑받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안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른들하고 안기는 거. 그럼 그게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정교회 통해 배우잖아요. 매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서로도 조금씩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매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 2년 전에 우리 서우는요, 우리 별로 이렇게 제가 서우야 이렇게 하면요, 눈 감고 자고 있는 흉내 냈어요. 귀찮으니까. 진짜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는 어때요? 제가 못 보면, 목사님, 안아달라고. 이렇게 와요. 그럼 바뀌어가요. 공동체가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성숙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삶의 영역들을 계속 보고 배우는 거죠. 자신의 중심성이 드러나고 나눌 수 있을 때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하고 나눌 사람 있어요? 아니 여기 이 동네만 해도 외로운 사람 천지예요. 근데 어때요? 자기 문제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진실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는 필수 조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등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삶의 문제들을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명칭도 잊어버렸네. 구역 예배 해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러나 공동체는 아니에요. 모임이에요. 유사하지만 공동체와 모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지 않느냐의 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리더도 있고 모임도 진행되지만 삶의 영역을 깊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제가 구역장도 했어요. 30대 초반에 구역장 했어요. 제가 실시 간사였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구역하면 내가 메시지해요. 메시지하고 그 나누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잠깐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연락 거의 안 해요. 왜?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삶이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들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자꾸 그걸 공동체의 의미를 이렇게 구역이나 셀이나 이런 것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셀도 다 교회가 나눠주잖아요. 나눠서 그냥 그렇게 모임만 하는 거예요. 방학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방학 안 하잖아요. 한 주 정도 쉬기는 해요. 거의 그냥 갑니다. 지금 몇 년째 우리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교회 안에서는 갈등의 문제나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같이 다룹니다. 갈등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봐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갈등 겪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나는 갈등을 안 겪고 싶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갈등 해결해 본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실한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운다고 요즘에는 이제 갈라서기도 하는군요. 나는 안 볼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런 거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합니다. 그게 가정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까 제가 하면서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아세요? 더불어 영교회는 찾는 이들을 찾고 품고 섬기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게 이게 삶이잖아요. 여기로 안 데려오고 제일 먼저 어디요? 우리가 밥 먹고 나누고 놀고 하는 대로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 오든 안 오든 우리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거 우리 삶이니까.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든 안 오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기에 부담을 가지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전도해야 돼. 우리가 뭐 전도 대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우리 이미 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삶은 이래. 가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멋있는 뭐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하고 우리하고 너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이크로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뭐 서수남 씨 와가지고 하고 그런 거 해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연예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연예인. 근데 누구를 초청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유혹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 그게 진짜잖아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왜 전도를 못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삶이니까. 왜? 공동체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계속 유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선입관과 관행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조직으로 교회밖에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교회는 조직 아니에요? 청년부, 장년부, 어디요? 에스더 선교회, 여자 집사들 여전도회. 그런 거 하잖아요. 조직으로. 그래서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모이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까 여러분이 감사는 한데 제가 파송되면 어떠냐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해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곧 60대예요. 슬프지만. 예. 우리 이미 60대도 있잖아요, 장경선도님. 우리가 특별하다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구별을 너무 심하게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임스라고 불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감사해요. 저랑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일하게 서우가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서우가 저한테 목사님 하니까. 아무도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에게 어떤 정체성의 제한도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성도와 목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성도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은이가 훨씬 잘하잖아요, 목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모든 영역이라고 하기는 서로 불편하죠.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충분히 역량이 키워지면 목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김용 목사님 자랑스럽게 나들목교회 목자들 자랑하잖아요. 왜?
목사보다 나은 목자가 있을 수 있다. 왜? 성직자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평신도라는 그 단어도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 평신도가 뭡니까? 평범한 신자예요.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지도자,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명칭이나 호칭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평신도 많이 하는데 이 성도, 일반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전문인 성도가 있고, 전문인 성도는 뭐냐면 성도로서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을 전문인 성도, 지도자라고도 하지만 전문인 성도, 지도자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근데 일반 성도는 뭡니까? 그냥 성도로 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우리 안에는 목회자가 뭘 리딩하고 교회는 목회자가 주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성도인데 뭘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교회 뭐 집사들 뭐 시키면 안 해요. 못 하겠다 그래요. 왜 그걸 못 한다 그래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맡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리더를 맡기고 세우잖아요. 다 해요. 이상은 자매 처음에 저한테 엄청 부담스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부탁하면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요. 왜? 많이 하니까. 다른 우리 지도자 되는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제가 맡기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해보면 돼요. 낯설어서 그래요. 제가 첫 주례 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 주례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처음만 힘든 거예요. 성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이 1대1로 하는 양육도 다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과정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대신에 그런 리더가 되려면 뭐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아직 사랑할 줄 모르는데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조금 시간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여기 보면 성도들의 선입관이죠. 교회를 조직으로만 보는 것. 두 번째는 사제주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적 거부입니다. 인간 본성에 있는 공동체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고 싶은 거죠. 나 혼자 살면 편한데 왜 이렇게 공동체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또한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요 동네도 그러잖아요. 뭐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이상해. 나하고 달라. 다르면 이상한 거, 틀린 거. 우리는 이거 진짜 캠페인 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닌데 다르면 틀리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좀 열심히 낼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구성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 장영성도님 친구들 좀 데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말고도 나이 먹은 사람이 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나이가 좀 있는데 좀 오해받을 때 좀 속상하긴 해요.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안에 이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이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다 문제가 있어. 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너무 쉽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에 대해서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주로 피하고 도망 다니면 돼. 다른 교회 여기 문제 생기면 저기 가면 되고 보통 그래요. 그러면 한 3, 4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갈등이 보여요. 다 보이네? 옛날에는 처음에는 어때요?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하네? 뭐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느낀 거죠. 한 3, 4년 정도 지나면 보통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 교회 문제가 심각하네.
갈등이 보이면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 해결을 제대로 해본 적 경험해 보셨나요? 교회는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니 성경 보세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갈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해결했어요. 핍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바나바하고 누구예요? 바울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대문짝만하게 써놨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갈등을 써놨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베드로 그 제자들하고 갈등도 엄청 크게 해놨죠. 그럼 갈등이 없는 겁니까? 교회는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얕은 수준의 공동체는요, 그냥 내 삶에 만족하려고 하는 본성이 강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 진짜를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는 가까이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싶으면 그 공동체는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했죠. 진실한 공동체는 결코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파일럿,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 한 사람 만드는데 얼마 든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80억 가까이 된 한 사람을 파일럿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친지 아십니까? 그 쉽게 되면 다 하죠, 파일럿.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왜? 비행기 타면요, 막 속도가 마하러 가다 막 토한대요. 처음에 타면. 그 과정을 다 이겨낸 사람들만 파일럿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 그냥 자동으로 주어질 것 같아요? 건강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냥 딱 거기 앉아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난 다른 가치가 있는데, 나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그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다른 세상에 왔으니까. 그러나 복음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갈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죠. 물론 유혹도 있을 수 있죠. 거기 살짝 빠졌다가. 그러나 공동체가 있으면 어때요? 무엇이 옳은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조직을 세우고 싶습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까? 조직을 세우게 되면 언젠가는 이 조직은 사라집니다. 그 테스트가 됐던 게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공동체가 없었던, 그러니까 조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은 다 30%, 50%다 성도들이 감소했어요. 그러나 공동체로 존재했던 교회들은 오히려 더 성도 수가 늘었어요. 왜? 조직은 함께 움직일 때만 조직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멈추든 공동체는 유기적 조직이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자를, 그러면 여러분 뭐 코로나 됐다고 여러분 떠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구성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방위를 여기 없으니까 방위로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방위로. 네. 만족하시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싶지 않을까요? 뭐 주짓수 우리 관장을 꿈꾸는 지체도 있으니까 주짓수 흰띠로만 남으시렵니까? 브라운에서 블랙으로 가시렵니까? 예? 우리 브라운이잖아요. 우리. 검은 띠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어렵잖아요. 수많은 과정 다 거쳐야 되잖아요. 예? 뭐 근육도 뭐죠? 힘줄도 늘어나고
팔도 한번 부러지는 경험이 있고 막 이런 과정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